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세상을 살리고 시더스를 살리는 세자의 기도, 이런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주일 아침을 맞이해서 정말 가장 우리가 먼저 할 게 있다면 첫째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를 이해하고 기도를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시더스는 자동으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원리고 생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이제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다 모든 종교는 기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기도 행위를 다 합니다. 저도 세상에서 미심 섬기고 우상 섬기는 때 해오던 기도,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도 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서 주술, 주문 외우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자, 지자, 민자, 세자가 배워야 될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런 말을 해요. 너희는 세상에서 배운 기도는 기도가 아니야.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근원을 바꿔놔요. 대상도 알게 만들고 이걸 만들어요. 그래요. 첫 번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래.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이 알아줄 때를 바라고 막 나서서 얘기를 해요. 마치 미안하지만은 어제 얘기했던 그 호중 씨 같은 경우도 자기가 아주 특혜를 받아서 공판기일에 재판정에 들어갔다 나온 게 막 의기양양해서 녹음도 해갖고 나와서 막 보내주고 또 얘기하고 나서서 막 얘기하니까 이게 뭐야? 사람들에게 뭐야?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 그래. 그래서 내가 옳은 일 했잖아. 내 말이 맞잖아. 이렇게 자기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 첫 번째야.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한. 이게 대상을 바꿔놓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하고 있느냐, 사람 앞에 하고 있느냐. 사람 앞에서 하는 일은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응답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 놓고 그러므로 이래.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 앞에 의를 내세우고 사람, 이게 여론신앙, 궁중신앙 이런 거예요. 이런 건 기도가 아니라고 첫마디부터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이 안 알아주면 사람한테 내가 맞잖아, 내 의를 드러내는, 이게 아주 사단이 만들어놓은 기도인데 그게 다 종교인들은 다 그런 걸 구하고 있다. 다른 걸 얘기해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만들어. 얼마나 참 진짜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저기 하나님께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라는 게, 이 대상을 놓고 얘기하는 거야. 네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건 누구 앞에 섰고, 예? 기도의 대상,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중심부터 바꿔놓는 얘기를 합니다. 또 이래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 아버지께서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야 종교인들의 기도가 뭐냐? 소원 성취, 목표 달성, 기륭 화복. 그리고 이제 진짜 이런 거예요. 전부 내 뜻을 이루고 소원 성취하고 기륭 화복 복 받고 진짜 목표를 달성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종교적 기도인데, 근데 기독교인들도 보세요. 꼭 다 그렇게 기도해야지. 이 문제 사건들은 게 원금 매수하는 게 목표예요. 참, 과연 이게 문제 해결하는 게 기도가 맞나? 지금 제가 이 얘기하면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진짜 투자가 뭔지, 정말로 축복이 뭔지, 왜 돈이 있어야 할지, 돈이 있으면 어떻게 쓸지, 경제에 대한 그릇과 자질, 돈의 가치, 수입과 지출,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돈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면 생각사 밝을 양자입니다. 생각이 밝은 거예요. 돈도 가치 있게 쓰고 행복하게 써야지 돈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돈을 가치 없게 써버리고 이 돈을 처음다가 도적질하는데 남을 이용하는데 뭔가를 이렇게 해서는 돈도 싫어요. 돈의 가치. 벌기도 잘 벌어야지만 쓰기도 잘 써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종교적인 기도, 목표 달성, 소원 성취, 길흉화복 이런 것들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뭐예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종교적인 기도, 미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육신적인 세상에 그런 거 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요. 구하기 전에 다 알아. 그래 놓고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이 주기도문이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럼 주기도문이라는 게 뭘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마디가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 아버지가 누구고 너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됐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됐다. 그분과 나하고 관계 회복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주어졌던 신분 회복. 그래서 하늘이 나의 배경이 되는 걸 알게 만들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그래. 배경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게 진짜 위로자가 누구인가를.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친구들이 사람들이 위로하는 것도 위로가 되겠지. 그러나 그건 잠시일 뿐이지 근원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해결되나요? 실제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 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세상이 나의 보호자가 아니고 정말 저기 사람들이 나의 보호자가 아니고 남편이 세상의 엄마 아버지가 나의 보호자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진짜 위로자를 딱 만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갖다가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이런 뜻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구원받는 이름, 영생을 얻는 이름, 천국의 열쇠가 되신 이름, 구별된 이름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가. 여호와의 구원 뜻이 담겨져 있는 예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야? 그리스도의 직분이 들어가 있는 이름 예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갖고 기도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 이름이 구원자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진 이름 예수.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사단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단 나라에 잡혀있는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만 이게 다 환경과 모든 게 바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 하나님의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세상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전반점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라. 요 얘기. 이 네 가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주기도문 1000번 외운다고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를 딱 나타내는 걸 이걸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축복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나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좀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달라 이런 뜻이요. 만나를 주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내게 죄 지은 걸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뜻이요. 얼마나 남의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 안 해주고 내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둑놈 같은 심부를 청산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먹어야지 힘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원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탄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달라는 뜻이에요. 문제 사건만 터지면 시험 들어버려. 문제만 터지면 문제에 빠지고 시험 들고 그게 아니라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답을 찾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너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죄의 도구로 전락되지 않도록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악에서 구원받도록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게 죄와 마귀는 같은 거예요. 참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자기 아우 아벨을 쳐서 죽였다 이래요. 그래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이 그래요.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상 권하는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는. 그런데 용서 안 하잖아. 원한을 맺고 안 풀잖아. 이런 게 다 잡히고 묶여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잠깐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진짜 용서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나도 남이 나에게 죄진 거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 죄를 용서받기를 하면 되겠냐?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그래요. 진짜 너희가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한다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을 받으려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인간은 착하게 선하게 살 길이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내가 죄를 진 것 같아도 마귀에게서 악에서 도구가 돼서 죄의 도구가 돼 있다는 깨달으면은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거, 저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악령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고 있구나. 이거예요. 제가 나한테 죄 진 거는 제가 진 게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혀 갖고 죄의 도구로 저 영혼이 저게 도구로 쓰임을 받았거나 그러니까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참으로 많이 팬덤들이 너무 어려움 당하는 거 보니까 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법이 필요한데 그걸 거부하는 영혼들이 불쌍했고 진짜로 사단의 종대에 있는 이상은 회장이 불쌍했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극렬한 마음이 생기니까 너무너무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사단이 세상 멸망시키고 12가지의 여기 멸망의 카르텔 병마가 만드는 프레임 악마가 만드는 프레임 그리고 제마가 만드는 프레임 그리고 진짜 이게 선동 조직으로다가 거짓말하고 거짓말 만들어내서 거짓 증거하고 어제도 제가 그래서 제 얘기했던 거 그대로 얘기했어요. 머리를 쓰다듬어 줬는데 그 사실 혼관계에 있는 여자가 이상은 회장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앞세워서 그래서 성추행으로 이러고 그 사람 집어넣고 못 나오게만 사실 확인도 안 되고 얼마나 거짓말을 해가 그걸 다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말을 막 하잖아요. 진짜 영혼이 불쌍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자기에게 말을 더하고 빼라고 이성희 변호사가 그때 얘기했던 때 첫 번째 심리가 있을 때 담당 주심 판사가 참 사람이 인자해 보이고 착해 보였다. 이 말 한 걸 놓고 이성희 변호사하고 친구라고. 어째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고도 너 사과를 했나 몰라요. 그리고 분명히 참 이게 7년 구형 받았는데 안 받았다 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사실 혼관계에 있는 무슨 놈의 말을 그따구로 해요. 자기가 살아봐서 남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이러고 그리고 그 사람을 앞세워서 그걸 죽이기 위해서 돈들을 내기 위해서 뭐가 맞다고. 참 다시 말하지만은 자기 딸아들이 그렇게 성추행 당했다는 걸 자기 엄마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설명을 했는데 지금 13일날 공판에 처음 가보고 거기에다가 이 변호사가 여기 변론하면서 물어보고 얘기할 때 그때 그 범죄 사실을 했던 게 그때 드러난 걸 보고 엄마가 충격을 받아갖고 진짜 멘붕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런 상태에 빠졌던 이런 이야기를 내가 전해 들어보면서 어째 이렇게 참 이제 이상을 회장한테는 그 허물가지를 덮어주기 위해서 막 머리 쓰다듬고 이랬다고 막 면죄부를 주는 소리를 막 해제끼고 이쪽에 있는 모녀는 완전히 죽이려는 아주 모함하고 돈도 내려고 하는 천하의 파란 제안으로 막 죄를 뒤집어 씌우고 정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의 종로를 타는 게 안 드러납니까? 오늘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 앞뒤로 나오는 마태복음 6장 1절로부터 15절까지를 제가 읽고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세상과 시더스를 살리는
세자의 기도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사람이 나에게 죄 짓는 그 사람은 그냥 로봇 같은 사람, 그 사람의 생각을 붙들고 역사하는 것, 사단이 역사해서 그 친구가 나에게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실제 세상 나라, 사단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을 멸망시키는 멸망의 카르텔 12가지. 그래서 정사와 권세 잡은 자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는 세상 보는 눈, 사단을 사로잡히는 사단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실제 이 영적 세계 보는 눈이 열리면은 남의 죄 지은 걸 그렇게 막 정죄하고 몰아서고 이런 짓 안 합니다. 하나님은 시더스를 선교적 기업으로다가 세우기를 원했어요. 사람 살리는 전도, 복음화하는 선교, 선교적 기업이 뭔지 아신가요? 선교가 뭔지 전도도 모르는데 선교적 기업이 세워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상은 안수 집사에게 이와 같은 영향력을 입히지 못한 나의 허물을 제가 애통해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시대와 세상을 살리는 세자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기도가 찾아지고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